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사도행전 19장 32절. 다같이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예배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신의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선동입니다. 마귀는 선동의 대가입니다. 마귀는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시키고, 선동을 통해서 불의에 가담하게 하고, 선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몇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왜 모세만 리더냐?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가? 등등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고라, 다단 같은 사람들이 그 선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앞세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을 시기 질투하게 되자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선동에 쉽게 휩쓸려버린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은 그런 선동의 내용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옳은가 옳지 않은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좌우돼서 그들을 그냥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mob psychology,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3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고사하고,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하는데 도무지 어떤 말을 따라야 하는데 판단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란만 자꾸 생겼던 것이죠. 32절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이게 어이가 없지가 않습니까? 저들은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큰 데메드리오가 그냥 그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선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나 다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물질적인 유익에 방해가 되거나 저들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저들의
선동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혹시 그런 선동 때문에 미국민들이 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걱정됩니다.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각 당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다만 어떤 정책이 현재 미국 상황에 잘 맞는지, 어떤 정책이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적합한 정책인가, 그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그 정책을 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고, 백성들은 그 정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듣고서 투표도 하고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아닌 감정 싸움이 되고 인종 문제가 되고 지역 문제로 번지면 그때 이 혼란이 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오늘날 미국은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시아인이냐 등으로 나라가 자꾸 분열돼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로 백성들의 민심이 정책보다 감정으로 인한 분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모든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정책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도덕성이 중요한 것인데 지역 싸움이 되고 지역별 감정이 되고 또 어떤 이 인간적인 감정이 이 싸움이 되면 그건 어리석은 분란, 어리석은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나라와 사회가 분열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고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을 사단 마귀는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 스크래치를 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분열시켜서 깨고 갈라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이고 함정입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의 변질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저들은 자기들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감정 싸움이나 인종 싸움 혹은 지역 싸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다 마귀의 조종에 놀아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오늘날 특별히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명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휘둘린 군중들, 무리들은 진리 대신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선동하고 또 선동되었던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자의 말에도 이 선동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만났다면 그 누가 선동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에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 선동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기준으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니까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도 분란과 혼란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를 들거나 또는 헌법상의 이유를 들어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을 풀리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자유고 저들의 권리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히 믿는다는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만, 소위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백신을 안 맞는 이유가 그 백신 속에 무슨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훗날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말에 선동이 돼서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제 주위에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믿음이 굳게 서 있지를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의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백신은 그냥 의학적인 매료일 뿐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문제라고요. 우리 다 어렸을 적에 천연두 주사나 홍역이나 소아마비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몹쓸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그런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인데 왜 갑자기 요새 여기에 666 짐승의 번호가 나오고 백신 속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들을 도대체 왜 하고 그런 말에 현혹이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슬픕니다. 이거 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선동이 되고 또 믿음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표 666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바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하자면 복잡하고 말이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백신에 뭐 자석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떻고, 백신을 그런 것에다가 관련시키는 말들은 그건 다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사업에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에 분노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리고 그 선동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건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셔서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요동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범람하는 그 각종 허무맹랑한 말들과 성경에 없는 말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된 말들에 선동되지 마시고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이 누리는 그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튼튼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데메드리오는 예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의 손해를 입을 것, 그것에 분노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앞장서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9장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 범람하는 말도 안 되는 많은 허무맹랑한 말들에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현혹되지 말게 하셔서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튼튼한 믿음, 행복한 믿음, 진리의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